지금 우리가 손에 들고 읽으며 묵상할 수 있는 성경은 우연히 내려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19세기 중하반기에 활동을 하였던 선교사들의 헌신과 순교의 희생이 있었기에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카를 귀출라프, 존 리빙스톤 네비우스, 알렉산더 엘리암슨,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존 로스 등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성경이 국내에 들어왔고 여러 번에 걸쳐 번역이 되어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예배와 신앙생활에서 진리의 말씀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 터틀리아는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다. 신학자 데이비드 보시는 선교는 재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한 알에 밀알된 한국 개신교 최초로 순교의 피를 흘렸던 토마스 선교사의 삶과 선교 사역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그가 조선인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영혼 구원을 위해 최후의 순간에도 성경을 전해준 소중한 복음 전파의 삶에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는 1840년 9월 7일 영국 웨일즈 라드노드 라에다에서 해중교회의 사역자 로버트 토마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런던 대학교 뉴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1863년 5월에 졸업했습니다. 1863년 6월 4일 고향인 하노버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토마스 목사는 청나라와 조선 선교의 뜻을 두고 런던 선교회 소속으로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상해 지역으로 1863년 8월에 도착하여 부인과 함께 선교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선교 사역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몇 달간의 여행 끝에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선교사와 부인 캐롤라인은 동료 선교사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한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토마스 선교사의 아내가 바이러스 감염으로 유산하였고 결국 병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그는 심적, 영적으로 고통에 잠기게 됩니다. 바로 이때 청나라 해상세관 통역으로 근무하던 조선인 가톨릭 신자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묵주와 교리서만 가지고 있었지 성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는 1865년경에 조선에 성경이 필요함을 절실히 깨닫고 조선 선교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약 2개월 동안 한반도 서해안 지역 백령도, 연평도 등을 순회하는 동안 몇백 권의 성경책을 나눠주면서 선교 사역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해상에서 폭풍우를 만나 표류하다가 겨우 목숨을 건지고 만주를 거쳐 청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이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조선의 성경 보급과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1865년 10월 30일에 연평도로 다시 돌아와 선교를 하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1년 뒤 1866년 8월 9일에 미국 상선 저너럴 서머노가 조선과의 무역을 열기 위해 안내자를 찾고 있던 중에 통역사의 신분으로 동승하고 2차 조선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상선이 대동강을 타고 평양까지 가는 도중 조선 군대와 충돌로 인하여 무려 28일이라는 짧지 않는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성경을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군대는 하공법으로 공격하여 제너럴 셔머노를 하염에 휩싸이게 하였고 결국 침몰시켰습니다. 당시 배와 함께 선원 23명 모두를 불로 참수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부인을 청나라에서 잃었음에도 선교의 열정을 안고 조선으로 향한 토마스 선교사는 예수를 외치면서 병졸 박춘권에게 성경을 던져주고 이 땅에 한 알의 밀알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27세였습니다. 박춘권은 내가 오늘 서양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웃으면서 책 한 권을 내밀며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결국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가지고 왔다며 회고했습니다. 성경을 받은 그는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어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한 박충건의 조카 이영태는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엘리엄 레이놀즈의 조사가 되어 한국인 성경번역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성경 번역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866년 9월 2일경 제너럴 서머너 사건을 통해 성경을 읽고 예수를 만난 홍신길, 최치량, 김종건, 석종호, 김영섭 등은 한국 초대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토마스 선교사의 피 흘림의 순교는 당시에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의 희생은 성경책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한국 기독교 초대교회의 기둥과 뿌리가 되었던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한국 선교를 향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는 제물이 되어 선교의 열매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한국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구촌 각 나라에 전파하는 선교사들의 소중한 사역은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의 미랄이 되어 복음의 터에 뿌려져서 썩어짐같이 그의 삶과 선교 사역은 한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결과를 맺게 되었고 지금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역이 현재는 가시적인 결과가 없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미래를 향한 작은 초석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역의 현장에서 조금 더 힘을 내어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